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에 조선 땅 깊은 산자락에 한 젊은 신만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만이의 이름은 웅일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약초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25의 젊은 나이에도 이미 마을에서 손꼽히는 약초꾼이 되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길이 마을에 내려와 자신이 캐온 산삼과 각종 약초를 팔고 있을 때였지요. 그날따라 장이 썰렁하여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한 노인이 운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이, 젊은이. 운길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약초를 찾으시옵니까, 어르신? 노인은 웅길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너 같은 젊은 신만이가. 웅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핀 후 몸을 숙여 웅길에게 속삭였습니다. 북쪽 금정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 하더구나. 그 산삼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 밤이면 걸어 다닌다고도 하지. 그런 산삼 한 뿌리만 캐도 평생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야. 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 속 이야기.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어르신, 그런 산삼이 정말 있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동팔이라 하오. 젊었을 적에 그 산에서 직접 본 적이 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캘 운명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금정산 꼭대기에서 동쪽으로 세 골짜기를 지나면 안개가 항상 자욱한 계곡이 나온다오. 그곳이야말로 천년 산삼이 자라는 곳이지. 웅길의 마음은 이미 그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천년 산삼 한 뿌리면 가난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장가도 보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터였지요. 그날 밤 웅길은 자신이 머물던 절로 돌아와 스승인 무학스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학스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웅일아, 그 산은 가지 말거라. 그곳은 예로부터 요괴가 사는 곳이라 전해지느니라. 하지만 웅길의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약초를 캐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병든 이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사옵니다. 천년 산삼이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학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특히 금정산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느니라. 웅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천년 산삼을 캐어 돌아오면 반드시 스승님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학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이라도 가져가거라. 위험할 때 불제자의 이름을 3번 외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웅길은 스승님이 주신 부적을 품에 넣고 이튿날 새벽 금정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지요. 이때만 해도 웅길은 자신이 어떤 위험한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금정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웅길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가 다니던 산들과는 달리 금정산은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나무들은 더 울창하고 바위들은 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웅일은 산삼 새끼들을 몇 뿌리 발견했고 이는 좋은 징조라 여겼지요. 이렇게 새끼들이 있다면 어미 산삼도 분명 근처에 있을 터. 둘째 날 아침 운길이 동팔 노인이 말한 대로 꼭대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였지요. 이상하다. 맑은 날씨에 이런 안개라니. 안개 속을 헤매던 운길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됐지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웅일은 부적이 든 주머니를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킥, 후후. 그 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웅길은 쏘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 대신 다시 들려온 웃음소리. 이번엔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헤매는 길소는 여기로 오세요. 웅길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몇 걸음 내딛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스승님께서 경고하신 요괴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운길의 시야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숲은 더 깊어졌고 기이한 느낌이 그를 감쌌습니다. 혹시 산신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산삼의 정령이신지요? 웅일의 물음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세게 불어 안개를 잠시 걷어냈고 그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세 개의 골짜기가 맞닿은 곳, 커다란 바위 아래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수십 개의 산삼 잎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전설의 산삼밭인가? 운길은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삼 잎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잎이들은 분명 산삼의 모양새였지만 어쩐지 너무 완벽했고 인위적으로 배열된 듯 했습니다. 운길이 한 잎을 만지려 손을 뻗는 순간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뒤에서 후후 마침내 찾아왔군요. 신만이. 운길이 놀라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빛 치맛자락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을 뿐. 누구십니까? 제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운길의 외침에 답하듯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운길은 급히 근처 동굴을 찾아 피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웅일은 옷에서 물기를 짜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굴 안은 따뜻했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기를. 이번에는 분명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운길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로가 급속히 밀려왔고 그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리 졸음이... 어느새 밤이 깊어졌을 때 운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폭우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그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달빛은 산속 안개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운길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낮에 보았던 산삼밭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울창한 숲과 바위들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방향이었는데. 한숨을 내쉰 운길은 물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새 그는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고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붉은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운길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안개가 마치 장막처럼 걷히며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 백옥 같은 피부와 새하얀 저고리, 그리고 선홍빛 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검었고 가늘고 긴 눈썹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했습니다. 나그네여, 이 위험한 산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소리의 웅일은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10만이 웅길이라 하오. 천년 묵은 산삼을 찾아 이곳에 왔소만. 여인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달빛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당신 같은 나그네를 만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군요. 연화라. 그 이름은 마치 연고처럼 웅길의 마음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산삼밭 근처에서 본 사람이 당신인가요? 연화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길을 잃은 것 같아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지요. 운길은 낯선 여인에게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사는 여인이라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화 씨, 당신은 어떻게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연화는 손가락을 들어 운길의 입술에 살짝 대며 말을 끊었습니다. 많은 질문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당신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예요. 내 거처로 초대할게요. 연화를 따라 걷는 동안 운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안개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이내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아늑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에요. 비록 초라하지만 하룻밤 묵어가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따라 온갖 종류의 약초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중에는 운길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종류들이 많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화로가 피워져 있어 따뜻했고 방 중앙에는 낮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런 약초들은 보기 힘든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나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이 산에서 오래 살다 보니 자연히 알게 되었지요. 이 차를 마셔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운길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 했지요.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산삼의 어린 잎으로 우린 차예요. 기운을 북돋아 주지요. 운길의 시선이 방 한쪽 벽에 걸린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 형상을 한 거대한 산삼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달빛이 그림에 비칠 때마다 금빛으로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저 그림 천년산삼인가요? 연화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아보다니 당신은 보통 10만이가 아니군요. 맞아요. 저것은 전설의 천년산삼입니다. 늙은 무당이 그려준 그림이지요. 운길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건가요? 연화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운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알고 말고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운길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향기가 그를 감싸고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가 마치 깊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산에서 혼자 어떻게 사시는 건가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연화는 작게 웃으며 신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일부랍니다. 이 산이 나를 지키고 내가 이 산을 지키지요. 나와 산은 하나예요. 그 말에 운길은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작은 병을 꺼내 술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산삼주예요. 단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의 기운이 넘친답니다. 운길은 망설임 없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잔의 술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답니다. 연화는
붉은색 도자기 병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술을 따랐습니다. 그 술은 마치 달빛을 담은 듯 반짝였고 방 안에는 산삼 특유의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 술은 내가 직접 담근 산삼주예요. 1000개의 별빛과 100년의 시간을 담았지요. 운길은 술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이상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지요. 이런 술은 처음입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운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신만이님, 당신이 찾는 천년 산삼을 내가 알고 있어요. 운길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연화는 비밀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답니다. 천년 산삼은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얻으려면 특별한 대가가 필요하지요. 순간 열린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에 연화의 눈동자가 마치 금색 호수처럼 빛났습니다. 웅일은 그 눈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대가라니요? 연화는 웅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웅길의 뺨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필요해요. 당신의 마음, 그리고 몸. 웅길은 이상하게도 평소에 자신 같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달빛에 취한 듯 몽롱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연화는 웅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술을 따르며 운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단 하룻밤만 내게 몸을 맡기면 내일 아침 당신을 천년 산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운길은 본래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신비로운 여인과 그녀가 풍기는 향기, 그리고 산삼주의 효과,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단 하룻밤만 말인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웅일의 가슴을 스치자 그는 마치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룻밤만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세요. 웅길은 이미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연화의 아름다움에도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연화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오두막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입술은 이상하게도 서늘하면서도 달콤했고 그녀의 향기는 운길의 모든 생각을 앗아갔습니다. 옷고름이 하나둘 풀어지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연화의 피부는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 안에 와요. 연화의 속삭임에 운길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고 방 안은 숨결과 단말마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운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 더 강렬한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치 자신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연화, 왠지 몸이. 하지만 연화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겹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쉿, 그냥 느껴요. 이 순간만 생각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운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동자가 순간순간 붉게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그것이 환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적 절정의 순간 운길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의 일부가 연화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
운길의 몸은 갑자기 힘이 빠졌고 그는 연화의 품에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연화는 운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식사를 했네요. 운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작은 오두막에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운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의 일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화 씨. 웅일이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오두막에는 그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지워진 듯 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그의 몸은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치 뭔가가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운길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주머니는 마치 연화의 치마 색깔과 같았습니다. 웅일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정교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만이요. 당신의 정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밤 나를 찾아오면 마지막 날 천년 산삼을 보여주리라. 오늘 밤 3번째 골짜기 넘어 푸른 바위 동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운길은 쪽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연화와 함께한 시간은 분명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의 본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경고가 혹시 이런 것을 말한 것인가? 하지만 이미 천년산삼에 대한 욕망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화의 매력은 그를 강하게 이끌고 있었지요. 단 7일, 일주일만 견디면 천년산삼을 얻을 수 있다. 운길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깊은 산속은 평화롭기만 했고 어젯밤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변을 탐색하며 산삼 새끼들을 몇 뿌리 캐낸 운길은 해가 지자 망설임 끝에 연화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3번째 골짜기를 지나 푸른빛을 띠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 동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이 뜨자 동굴 입구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화 씨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동굴 안으로 울려 퍼지자 안에서 달콤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운길은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은 온통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작은 초가 동굴 벽면을 따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중앙, 비단 이불 위에는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아름다워진 연화는 머리에 진주 장식을 하고 더욱 화려한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운길님. 어젯밤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을 했답니다. 운길은 전날의 기운 빠짐을 경계하면서도 연화의 미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뺏겼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지셨군요. 연화는 운길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오늘은 밤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연화의 손길이 닿자 운길의 몸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서 술을 따라 운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제보다 더 특별한 산삼주예요. 오늘 밤 당신에게 더 깊은 환희를 가져다 줄 거예요. 운길은 망설임 없이 술을 마셨고 순간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확 퍼졌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는 가운데 연화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인가요? 연화는 그 질문에 신비롭게 웃으며 운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을 주느냐지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의 결합은 전날보다 더 강렬했고 운길은 마치 자신의 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운길은 이미 중독된 사람처럼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에 연화는 작은 폭포 뒤에 비밀 동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밤, 운길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푸르게 변한 것을 운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단지 달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연화가 움직일 때마다 운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처럼, 아니 마치 긴 꼬리 여러 개가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길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달빛이 동굴 안으로 비치는 순간 연화의 그림자는 분명 9개의 꼬리를 가진 형태로 벽에 비쳤습니다. 연화, 당신은? 운길이 놀라 뒤로 물러서자 연화의 눈이 순간 붉게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운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믿지 마세요, 운길님. 달빛이 만든 착각일 뿐이에요. 연화의 목소리는 더욱 달콤해졌고 그녀의 손길은 운길의 이성을 앗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니까요. 운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연화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 맞습니까? 연화는 웅일의 입술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그녀의 손이 웅일의 가슴에 닿자 그의 모든 의심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품에 몸을 맡겼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정열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마다 연화의 모습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운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손톱이 길어지고 때로는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 당신은 대체... 하지만 연화는 그의 말을 끊고 더욱 강렬하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운길님.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환상이랍니다. 운길은 점점 더 많은 기운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황홀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공포스러웠지만 연화가 주는 쾌락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운길은 약초를 팔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 달리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마을 주막에 들어선 운길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두 노인이 나누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듣자 하니 또 한 명의 신만이가 금정산에서 실종되었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최근 몇 년간 금정산에 들어간 신만이들이 하나같이 돌아오지 않으니 참 이상한 일이야. 운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노인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산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우리 어릴 적에도 그 산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나. 그래, 금정산에는 구미호가 산다는 전설이 있지. 특히 보름달이 가까워지면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 운길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노인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산에서 내려온 신만인가? 운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금정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중 백발이 더 많은 노인이 운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자네 안색이 너무 안 좋구려.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운길은 연화에 대해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왠지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들어보게. 내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금정산의 전설은 하나둘이 아니야.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구미호 이야기지.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요괴로 남자의 정기를 빼앗아 1000년을 살고자 한다네. 운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그림자,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후 느껴지는 기운 빠짐. 더 무서운 것은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구미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지. 특히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들을 노린다더군. 운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 노인은 운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이건 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적이네. 가지고 있으면 요괴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 운길은 망설이다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화가 정말 구미호라면. 하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운길은 계속해서 갈등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마을에 남아 있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년 산삼에 대한 욕망과 연화에 대한 묘한 끌림이 그를 다시 산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4번째 밤, 운길은 연화와의 약속 장소인 작은 폭포 옆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노인이 준 부적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연화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더욱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웅일님, 드디어 오셨군요. 온종일 기다렸어요. 연화는 운길에게 다가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기자 운길의 의심은 잠시 물러갔습니다. 연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요? 연화는 잠시 굳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길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웅일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요괴로 남자의 정기를 빼앗는다고. 연화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그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전설일 뿐이에요. 연화는 운길의 손을 잡고 동굴 깊숙이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달빛이 그 표면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곳은 내 특별한 장소랍니다. 연화는 웅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애절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당신의 영혼이 맑고 순수해서. 그래서 더 특별한 존재예요. 운길은 그녀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진심으로 들리는 그녀의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연화는 운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운길님, 나에게는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거예요. 천년 산삼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운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고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운길은 연화를 의심하면서도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헤어진 운길은 작은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무학 스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무학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운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길아,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결코 산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운길은 스승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학 스님은 손을 들어 운길의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라, 운길아. 그 여인은 구미호다. 수백 년간 이 산에 살며 10만 이들의 정기를 빼앗아 왔지. 네가 만난 노인 동팔도 구미호의 함정에 빠진 자 중 하나였다. 운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팔 노인도? 그는 구미호에게 정기를 빼앗기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반쪽이 되었고 그는 구미호의 뜻대로 다른 남자들을 유인하는 도구가 되었다. 무학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운길아, 그 여인은 구미호다. 너의 정기를 빼앗아 1000년을 살려는 것이다. 이미 네 기운의 절반 이상을 빼앗겼다. 만약 7째 날까지 계속 그녀를 만난다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운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연화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무학 스님은 슬픈 눈으로 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는 사랑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본능만이 있을 뿐이다. 운길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학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빼앗겼구나. 그렇다면 이 부적이라도 가져가거라. 위험할 때 이 부적을 불태우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운길은 스님이 건네는 작은 노란 부적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동굴 안 운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는 꿈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운길은 가슴에 품은 2개의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하루 종일 갈등했습니다. 그는 이제 연화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구미호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연화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찾아가다니.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깊어지자 운길은 다시 한번 연화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는 스승님의 부적을 단단히 품에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약속 장소는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전과 달리 매우 수수한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연화! 운길이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셨군요. 사실 오늘은 오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운길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요?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꿈에 스님이 나타났다는 걸 알아요. 그가 내 정체를 말해줬겠지요. 웅일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오늘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운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나를 떠날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운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슬픔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정말 구미호인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는 500년 동안 이 산에 살아온 구미호예요. 아직 9개의 꼬리를 모두 얻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백에 운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나를 만난 것도 나를 유혹한 것도 모두 당신의 꼬리를 위한 것이었군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려 운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변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순수하고 따뜻하고 당신을 해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운길은 연화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연화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요, 운길님. 500년 동안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운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연화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그녀의 유혹의 일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든 내 마음은 변함없다. 그 말과 함께 운길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운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구미호와의 사랑.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6번째 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운길은 약속대로 산 꼭대기의 작은 산사폐허에서 연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괜찮은가요? 연화는 불안정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보름달 밤은 내가 가장 통제하기 힘든 밤이에요. 운길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품에 연화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갈증이 견딜 수 없어요.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녀의 손톱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길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연화의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운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운길은 그녀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 말과 함께 운길은 연화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연화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운길님, 떠나세요. 제발. 하지만 운길은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달빛이 더 강하게 비추자 연화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꼬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완전히 붉게 변했습니다. 운길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위협적으로 변했지요. 연화는 웅일의 목을 감싸고 그의 입술을 더 강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웅일의 정기를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운길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부적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화. 운길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연화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9꼬리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요. 그때 운길의 주머니에서 노란 부적이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연화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지? 연화가 놀라 물러섰을 때 산사 폐허의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고 눈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멈추어라, 구미호야. 무학스님의 목소리는 산을 울렸습니다. 그는 웅일 앞에 서서 경전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옴마니밤 메훔.
악한 영혼이여, 부처의 자비로 너의 욕망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을지어다. 스님의 염주에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연화를 감쌌습니다. 연화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발 그만,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 무학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여러 장을 꺼내 연화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적들은 공중에서 불타오르며 연화 주위를 감쌌습니다. 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연화는 달빛 아래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꼬리는 천천히 사라지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학 스님은 쓰러진 운길에게 다가가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운길아, 정신을 차려라. 스님은 작은 단지에서 약을 꺼내 운길의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운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스승님. 무학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조금만 늦었더라면 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 운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연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화. 무학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9명의 10만이를 죽였다. 너는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했다. 그녀의 9개의 꼬리는 9명의 10만이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운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살고 싶었던 것뿐일 텐데. 무학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괴의 마음은 인간과 다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운길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와 함께한 시간,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진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그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무학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운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운길아, 네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구나. 무학 스님은 운길과 연화를 차례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웅이라,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그녀를 이대로 두지도 않을 것이다. 내 부적은 그녀의 힘을 억제할 것이니 당분간 그녀는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스님은 주변에 더 많은 부적을 배치하고 나서 운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내 몸은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길은 머뭇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연화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무학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말거라. 그리고 이 염주를 가져가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염주를 흔들어라. 스님은 운길에게 작은 염주를 건네고 산사 폐허를 떠났습니다. 운길은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숨은 붉고 있었습니다. 연화, 정신 차려요. 웅일의 목소리에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웅일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살아있군요. 다행이에요. 웅길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웅일님, 진심으로 미안해요.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달빛 아래 연화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운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500년 동안 이 산에 살아왔어요. 구미호가 되기 위해서는 1000년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개의 꼬리가 필요해요. 운길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1000년을 살기 위해
남자들의 정기가 필요했어요. 남자의 순수한 정기를 흡수할 때마다 하나씩 꼬리가 생겼죠. 당신은 9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정기를 빼앗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갈등했어요. 운길은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 건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해요, 웅일님. 500년 동안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운길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운길이 연화를 만나기로 한 7번째 밤이었습니다. 무학스님은 산 아래에서 운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운길의 마음은 이미 연화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달이 완전히 떠오르자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운길 앞에 앉았습니다. 웅일님, 오늘은 약속대로 천년산삼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손을 들어 달을 가리켰고 순간 달빛이 모여 산사 폐허 한 구석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산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년산삼, 저것이. 운길은 경이로움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전설의 천년산삼이었습니다. 그 산삼에서는 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달빛 아래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산삼을 가져와 운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천년산삼이에요. 이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500년 동안 내가 보살펴온. 운길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이라고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미호는 천년산삼의 정기를 받아 탄생해요. 이 산삼이 내 본체와도 같은 존재지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웅일님,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해요. 내가 당신의 정기를 모두 취하면 당신은 죽지만 내가 당신에게 내 힘과 이 산삼을 나눠주면 나는 죽을 거예요. 웅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미호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진실되다면 자신의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구미호로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그녀는 운길의 손에 천년산삼을 쥐어주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이 산삼을 가지고 가세요. 당신이 원하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운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산삼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연화, 나는. 바로 그때 갑자기 온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빛났고 산사 폐허의 가운데에서 강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운길이 놀라 물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산신령님의 기운이에요. 빛 속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긴 흰 수염을 기르고 녹색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금정산의 산신이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내 산에서 행해진 너의 행적을 지켜보았다, 구미호야.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산신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산신령은 엄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0년 동안 너는 내 산에 오는 10만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인 듯하구나. 산신령은 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려 했느냐, 젊은 신만이여. 운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연화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천년 산삼보다 그녀를 더 원합니다. 산신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여, 네가 진정으로 이 사내를 사랑한다면 내 꼬리 하나를 내어 놓아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사랑을 허락하리라. 연화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산신령님?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꼬리 하나를 포기하면 너는 완전한 구미호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인간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치를 대가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9개의 꼬리 중 가장 작은 꼬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과감하게 그 꼬리를 뽑아냈습니다. 아! 그녀의 비명과 함께 꼬리는 그녀의 몸에서 분리되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꼬리는 빛나는 보석처럼 변하더니 산신령의 손으로 날아갔습니다. 너의 진심이 전해졌다, 구미호야. 산신령은 빛나는 꼬리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반쪽 구미호, 반쪽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명은 인간의 3배 정도가 될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웅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 신만이여, 너는 특별한 영혼을 가진 자로구나. 네가 구미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너희 둘의 사랑을 인정하노라. 그리고 산신령은 천년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천년 산삼은 구미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 둘의 운명과 연결될 것이다. 잘 보관하여라. 이것은 매우 귀한 보물이니. 말을 마친 산신령은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은 강하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산신령이 사라진 후 산사 폐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연화는 꼬리를 잃은 자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운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꼬리 하나가 없어졌을 뿐인데 마치 내 존재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조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제 몸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완전한 구미호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운길은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전보다 따뜻했고 인간의 천에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구미호든 인간이든 어떤 모습이라도.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차마 당신을 해치지 못했기에 이제 나는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년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그 산삼은 이제 더욱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산삼은 이제 우리의 운명과 연결되었어요. 함께 보살펴야 해요. 웅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천년 산삼을 담는 특별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는 단단한 오동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산삼을 정성스레 모셨습니다. 연화는 이제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황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이제 8개의 꼬리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운길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함께 살아요, 연화.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그날 이후 웅일과 연화는 금정산 깊은 곳에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골짜기였지만 풍요로운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연화의 몸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낮에는 그녀의 꼬리가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뜨면,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 8개의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는 밤의 존재가 되었군요. 연화가 한 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길은 때때로 마을에 내려가 약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산삼의 효능으로 만든 특별한 약을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의 약사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무학 스님은 처음에는 운길의 선택을 못마땅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연화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종종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해 불경을 읽어주었고 연화는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길과 연화는 천년 산삼을 정성껏 보살폈고 그 산삼은 두 사람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약초를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을 때 운길이 만든 약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약의 핵심 성분은 천년 산삼의 일부였지요. 이로써 운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웅일이 산속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웅일이 홀로 살며 약초를 연구한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것은 산신령이 점지한 인간과 구미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네. 오래전에 한 신만이가 구미호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구미호는 그를 위해 자신의 꼬리를 포기했다지. 그 후로 두 사람은 산에서 함께 살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구미호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괴물도 인간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떠한 인간도 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운길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연화는 여전히 젊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인간보다 3배는 길다는 그녀의 수명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노년의 운길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곧 따라갈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웅일이 세상을 떠난 후 연화는 천년 산삼과 함께 금정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노래를 듣지 못했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가끔 산에서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